4장 28절입니다.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유한 여인, 자기 본부인이 있었죠. 그 본부인 이름이 뭡니까? 사라죠. 사라에게서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한 90세쯤 되었을 때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넣어줬죠? 사라가 자기 여종인 애굽 여종인 하갈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죠? 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동침했다 해서 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종이에요. 여종. 그 여종인 하갈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도 종이에요. 왜? 여종의 아들이니까 종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은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약속의 자손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에는 약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짝짝꿍돼서 육신의 어떤 아이디어, 육신의 어떤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인간의 대책을 세워서 난 아들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죠. 몇 살에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어요. 100세.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의 잔칫날 사람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사라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핍박하는 가지고 희롱하고 노는 그 이스마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본부인의 아들인 그 이삭을 이 첩에 이 종의 자식인 종이 이 아들을 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노르니까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저 여자하고 계집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 더 이상 한 집에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처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나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중요함이 있냐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런데 복음 아래, 은혜 아래서 사는 자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리켜서 아들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놀랍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동선교회의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그가 이삭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마엘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자녀잖아요. 육신은 따라다녀요. 이 육신.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죄를 뭘로 지으니까? 육신으로 지으니까. 죄. 그 다음에 육신. 그 또 따라다니는 게 율법이 따라다녀요. 왜? 이 열심을 내고 행위를 하고 이 육신으로 지키는 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죄 또 뭐예요? 육신 또 율법, 사망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예요. 세트.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각자 자기 신앙을 비춰보면 또 우리 동수원교회의 신앙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자. 종과 반대가 뭐예요? 자유자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자유한 여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자인 거예요. 우리는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고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감히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랍죠? 아들이 아니고서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이삭처럼.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와 같이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다시 종의 멍에를 위해서는 옛날 율법 아래 있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방금 그렇게 써 있었죠. 5장 2절 그렇게 써 있었죠. 5장 1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라처럼, 사라의 자식인 이삭처럼, 유업을 이을 상속자처럼, 아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은 우리 위에 계셔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처럼. 알겠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인치시고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음성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인관아, 너 그러면 쓰겠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헐라다가도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알았습니다. 잘못했네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음성을 누가 주셔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 여기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원고를 3번을 고쳤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원고 없이. 원고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동선교회에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너는 대언하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계획적으로 제 생각에 치우쳐서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강대상은 성경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심포지엄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이 동수원 교회의 말씀을 이제 교제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실 건데 어떤 마음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무슨 교리와 막 이런 깊은 것들을 연구해서 여기서 복잡하게 뭔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메신저라고 그래요.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메신저. 하나님이 너 이 말해 이렇게 쥐어주면 자기 생각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펼쳐 보이는 게 메신저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11조는 율법 아래 있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11조는 율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를 돕기 위해서 12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11지파가 11조를 내면 그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11조가 있어서 멜기세덱이 바친 거 보면 멜기세덱이. 근데 어쨌든 간에 율법 아래 있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신약 성도에 자 우리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취소예요. 취소. 11조가 취소. 따라서 봅시다. 11조는 취소다. 예. 11조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 언약에서도 우리는 11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 뭘 해야겠어요? 율법에 묶여서 억지로 원튼 원치 않든 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자유자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아주 요새 3, 4일 동안 몸살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몸이 찌뿌듯한지. 근데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아침 저녁으로 세계 톱10 안에 드는 커피 갈아서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져와요. 그래갖고 1시간씩 혼나고 가요. 아버지는 언제고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 아버지는 참 대화법을 모른다고. 좀 칭찬도 좀 하고 격려 좀 하고 충고를 해야지. 그냥 가만 1시간 동안 잔소리하고 보내거든. 올라와서 아버지 엎어지셔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그러더니 발로 막 저를 이 아랫도리부터 시작해서 막 밟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주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물리치료 받으러 이렇게 다닌 경험이 있어가지고 핵심만 자기가 짚어주겠다 그거예요. 벌써 5분인가 끝나버려요. 제 몸이 확 풀려요. 뭔 얘기가 이쪽으로 갔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와서 이렇게 주물러주고 밟아주고 또 커피 끓여가지고 또 이렇게 대령하고 또 여기 온다니까 라떼로 또 만들어가지고 막 이 비닐 막 여기다 해가지고 호스 꽂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또 대롱 주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 아들 들려고 오는 게 아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부모 은혜가 고마워서. 나는 효자도 아니었는데 왜 우리 아들은 효자가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로서 하는 거다.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직원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CEO 밑에 가서 일하는 직원이요. 직원은 출근 정확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출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 맡겨진 일 확실히 똑바르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사장 아들은 전무야.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출근 제때 해요, 안 해요? 직원들 다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때쯤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막 꺼성 해가지고 꺼벙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누가 말해요, 안 해요? 아니요. 일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 맨날 노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뭐라고요? 아들인데. 그 회사가 누구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거지만 누구 걸로 예약돼 있어? 이 아들 걸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 아들은 봉급 안 줘도 맨날 며칠 처리하면서 자기네 회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원은 자기 일만 똑부러지게 딱 하면 퇴근해요. 나오는 봉급만 따복따복 받으면 돼요. 아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봉급 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누구 거니까? 지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임감이 더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억지 책임은 있지만 진정한 책임감은 없는 거예요. 아들이면 지 회사니까 진정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감지덕지해서. 근데 율법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붙여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놓고 사는 것은 율법적인 스타일로 살아요. 따랐습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안 붙이면서 율법적으로 산다. 저기 올라오면 저기 계단에 써 있대. 뭐 스타일이 어떻고. 여러분들 눈 감고 다니죠?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예요.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좋은 대로, 지 육신대로, 지 성깔대로 그러라고 이 자유를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거룩한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앞에다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유는 거룩한 자유. 방종을 하고 더 육신대로 살으라고 그게 구원판 거예요. 알겠죠? 네. 자유를 방종하는 것, 더 육신적으로 사는 것, 저 좋은 대로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 이게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구원파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써요. 아시겠어요? 네. 율법 아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율법의 저자가 와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저자가 직접 와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자는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율법에다 어떻게 다 써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못 쓰죠. 아까 제가 11조 내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연보 다 했어. 헌금 다 했어. 근데 성령님이 야 이놈아 그건 취소야. 남은 거 10분의 9도 너 내 뜻대로 써야 돼.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10분의 9, 그것도 10분의 1만 연보 드렸다 해서 하나님 거 아니야. 10분의 9도 누구 거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구주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주님. 영어로 로드라고. 주님, 주인인 거예요.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은사도, 내가 가진 열정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재능도,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11조 냈다고 너 떳떳해? 10분의 9도 내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써야 돼.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유 그랬네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해찰했네요. 제가 경거망동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도 하나님 뜻대로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 잘 키우는 거. 그러죠? 아내랑 같이 드라이브하고 저 좋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람 피는 게 나쁜 거지. 제 마누라하고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찻집에 가서 그렇게 힐링하는 게 왜 나빠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대로 했으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아까 말한 바람 피는 데 쓰면 되겠어요, 안 쓰냐? 안 되는 거겠죠.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요,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지멋대로 육신대로 저 좋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멋쟁이인 거예요. 따집시다. 그리스도인은 멋쟁이다. 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살 것 같으면 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죠? 못 알아들으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교일도 그렇습니다. 교일도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주일학교를 맡아 학생부를 맡아 청년부를 맡았던 애찬을 맡았던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든 어떤 기물 하나를 구입을 하든 다 교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해. 육신적으로 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돼요. 교일은 따라합시다. 교일은 성령으로 해야 한다.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는 말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한다 그 뜻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 내 인도함이 아니라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율법은 육신의 힘으로 하죠. 율법은 육신의 힘을. 왜 그러냐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으로 하는 걸 율법 아래 종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약 시대인데 동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나는 율법적으로 살아, 나는 율법대로 살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스타일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흐름이나
양태를 보면 율법적으로 섞는 거예요. 율법이란 단어만 안 붙이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주고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꼭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려. 따져야 돼. 흑백을 갈라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자기는 고진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진리라면 치를 떤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 아래 있는 게 육신 아래 있는 거예요. 종처럼 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반대가 뭐예요? 은혜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은혜로 해야 돼요. 주님 일을 은혜로 해야 돼요. 알겠죠? 감지덕지에서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감지덕지에서 해야 한다. 감지덕지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먹을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연보 한 편을 하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도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자가 되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셨지?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보혜사가 되셨지? 내가 어떻게 동수원교회의 지체가 되었지? 이런 스릴과 이런 기쁨과 이런 풍성함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돼. 그럴 적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표로 하잖아요. 목표를 하죠. 목표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목표의 비결을 알려줄까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못 본 채, 또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다 고쳐져.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줄 아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주님을 닮은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주님 섬기면서 교회에서 싸움 안 했어요. 침 튀기는 눈으로도 싸움 안 했어요. 싸우면 내가 져요. 따라하십시다. 싸움하면 내가 진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성깔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먹어요, 교회에서. 여기가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싸움하면 내가 진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싸움하면, 혈기 부리면, 그리고요,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거룩한 영이시자 진리의 영이시자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혈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겁이 없지.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그 혈기가 막 올라와. 막 폭발을 했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 우리 집 지금 같이 살거든요. 우리 아들, 며느리, 그 애기들 4명하고 또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애들 2하고 저희 부부하고 늦둥이 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가 2층에서 살아요. 막 애들을 막 이런 욕 저런 욕 해가면서 막 애들을 허먹여 막 소리 지르면서 애들 혼내봐요. 제 귀에 쟁쟁이 들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소리가 좀 클 때가 있어요. 그럼 명금자매 목소리가 좀 높대. 그럼 아유 아버님 그랬어요. 뭐 어찌 오면서 막 그래요. 그냥 금방 고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 못한 정도는 그건 유치원 따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스려서 지 성깔이 더 우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 씁시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계시고, 아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동하는 거 우리 보세요. 그 누구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몇몇이 보세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몇 명이나 있으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몇 명이나 있으며, 나보다 유능한 사람 몇 명이나 있으며, 나보다 명함에다 쓸 것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으며, 사람 보면은 오합지졸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쉬운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훌륭해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이고 어떻게 그거 믿어서 구원받아. 미련하기 짝이 없어. 십자가의 도가 저 지옥 가는 사람 있잖아. 그 똑똑한 사람이 대부분 다 지옥 가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주님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 지혜, 이게 지금 이게 헬라어, 이게 그리스, 이게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헬라는 문화의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을 다 연구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면 그 사람들이 최고의 학문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교회 와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감소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깎아내렸다. 이렇게 안 써놨어요. 아주 숨 콱 막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려요. 남김없이 다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써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폐하는 거예요. 닫아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24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28절 고린도 교회에 똑똑하고 잘난 형제자매들한테 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 면면을 한번 살펴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적다.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유능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의 짝이 없는 사람들 택해가지고 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 택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세상 권력 의지하고 명예 대단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박한 우리들을 멸시받는 어린이들 없는 것들 우리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패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고개 들어보세요? 뭐 쥐졌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되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거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걸로 좋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처세하는 데가 아니다. 오로지 여기 오면 예수님, 여기 오면 하나님, 여기 오면 성령,
여기 오면 하나님이 진리, 여기에는 거룩한 것들로 풍성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주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도들끼리 서로 짝짝꿍대기해서 친해. 보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친해.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냄새나는, 그건 사사로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몇몇 교회 와서 맨날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차 마시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애찬을 좀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래 놓고는 교회 집에로 가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가서 교제를 너무 많이 풍성하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걸로 교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교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육신적이고 결국엔 냄새 나는 거예요. 육신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우리 육체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성령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 교회를 브레드린을 이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약화시킨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못난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배척해야 할 것을 배척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구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요. 그거 위에는 우리는 예수 자랑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그 교회 수준을 보려면 그 교회를 딱 오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참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능한 방법을 교회에 오고 접목시키면 교회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 천치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데가 아니, 교회는 성령으로 되는 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자들 12명 하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부탁을 했어. 니네들 다른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 그리고 기도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고 난 게 그들이 돌변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요령껏 섞어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구비가 돼가지고 그런 데를 힘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대충 처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세상 거 가지고 요령 부려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삭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아들처럼 자유자처럼 은혜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성령이 육체와 반대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아까 율법의 반대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도 성령으로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주시는 그 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소리는 하는데 옳게 살 수 있는 힘을 못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은 옳은 것은 하라,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이게 써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가. 십계명도 그렇게 돼 있죠.
하라 하지 말라로 써 있잖아요, 마지막이. 그런데 힘은 줘요, 안 줘요? 옳고 그름은 맞게 말을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을 못 줘요. 율법이 한계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성령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만 분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거룩함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 살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음성도 주시고 힘도 주셔요. 따라서 성령님은 힘도 주신다. 옳고 그름만 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보혜사 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가 스승사 가르치시고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드바이스 충고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으로 살아야죠. 자유롭게 하는데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데 질서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데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사는데 거룩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왜? 육신으로 오면 지치는 거예요. 아까 봉급 타는 사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꼬박꼬박 날짜만 되면 봉급 나오는데 지쳐. 왜? 빠지면 돼서 하니까. 봉급 타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근데 CEO는 지쳐, 안 지쳐? CEO가 지쳤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지쳐요. 왜? 지휘사니까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직원이 아니라 CEO다. CEO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 아니요? 상속자가? 그러니까 교회 일을 그렇게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율법적으로 한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애찬 내가 당번이니까 해야 돼. 지쳐요. 근데 다른 자매들 조 명단 탁 뽑아가지고 여기는 몇 조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원 딱 봐가지고 이 조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토요일 날 일부러 시간을 비워놔. 자매한테 전화를 해가 애찬조 담당한테 자매님 그 조가 좀 약한 것 같아. 그지? 누구 애기 나야 하늘 때가 됐는데 거기 조가 좀 약한 것 같아. 내 손이 필요하지 않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조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조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할수록 기뻐요. 그걸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할수록 성령 충만해져요. 육신으로 오는 사람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일 시켜놓고 봉급 안 줘봐요. 그때는 띠 둘르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띠 둘르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율법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 일 했어? 내가 뭐 했어?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걸.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기뻐요. 충만해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 이런 것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철두철미한 사람이 교회를 목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철두철미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능가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면서도 율법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유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인도함 따라 하는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철두철미한 것이 뭐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면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못하면 침체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율법은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로의식, 자기의. 정말 비우상하죠. 그런 사람 보면. 교회를 해놓고 난 그거 헌치하는 사람.
못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라니까.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맞지요? 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의 자매님들이 애찬주가 우리가 13주인가 14주인가 있어요. 6명씩인가 이렇게 해서 오는데, 우리 자매님들은요, 토요일 날 어저께 얘기했죠. 예,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점심 때 한 100여 명이 넘게 먹어요. 저녁 식사 8, 90명 먹어요. 주일 날 300명이 먹어요. 그게 다 토요일 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 애찬 한번 와면 좀 이따 내려가면 애찬 먹겠네. 저희 교회 자매님들은 토요일 날 대충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간을 변화요. 그 조만 나와서 하지를 않아요. 다른 자매님들 자기 조가 아니라도 시간 나면 그냥 교회 와요. 그래서 같이 해줘요. 지난 22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한 주도 안 빼고. 근데 다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어. 왜? 뭘로 하니까? 성령으로 하니까. 근데 육체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성실성으로 하고 그 타이트한 그 의무감으로 해가지고 교인은 적어도 세상과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할 거 아니요. 세상에서 따지는 거 여기도 똑같이 따지고, 세상 돌아가는 판속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나. 뭐라고 교회 와요? 세상이 있지 그냥. 여기 오나 거기 있으나 거기가 다 피장파장 비슷비슷한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5장 이런 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가 왕 노릇한다. 왕을 이기먹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왕이 한번 명령하면 끝나는 거지. 왕 노릇이라는 말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소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 노릇한다면 은혜롭게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안 살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왕 노릇이란 말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 내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생명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인이 촉이 톡 떨어져 가지고 그냥 훈짐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냥 촉이 떨어져 가지고 고개 푹 쓰고 한숨만 푹푹.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왕 노릇한다고요? 생명이 왕 노릇. 생명, 생명력. 알겠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뭐가 왕 노릇해요? 사망이 왕 노릇해요. 우리는 뭐가 왕 노릇해요? 생명이 왕.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 왕 노릇했잖아요. 지금은 뭐가 왕 노릇해요? 은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죠? 성경을 안 읽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교인은 그런 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교인은 교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인은 교이다워야 한다. 네. 교이다워야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전도 올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움에 애들 오고, 맨날 애들이 교회 가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봐. 교회 가면 집을 안 가려고 그래. 더 놀다 간다고. 엄마 아빠는 집에 가서 할 일이 또 있는데. 알겠어요? 그럼 그런 교회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교회. 아시겠죠? 교회만 손꼽아서 가려고 하는 교회. 우리 어른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본능으로 아는 거고 어른들은 그냥 조금만 따지면 아는 거예요. 교회는 동수원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작전 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면
끝날 때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따랐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이거 뭐 교리가 아니에요. 진짜 이 자리에서 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머리 노릇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하루까지 법무술 좀 물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셔요. 안 보여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누가 있겠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따릅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 주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경거망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숫자가 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지원 자매들이 한 7, 80명 있어요. 시집간 애기 키우는 자매들 7, 80명 있는데 한 사람도 어정쩡히 행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없어요. 형제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매가 안 그러면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매들을 단속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형제는 자매가 그러면 형제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만 알아갖고 안 돼요. 언제고 이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자. 성령님이 언제고 내 안에 계시다. 이 임재의식, 이걸 갖고 안 갖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어신다 이거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 몇 한 8, 90%는 알 거예요. 그거 안다고 해서 자기가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뭘 의식하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자.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 구절 이렇게 에베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9절 30절?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인치고 내주어셔서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을 속썩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을 잘 따라서 살아라. 거스리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있죠. 좀 이따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걱정스럽게 하거나 근심시키거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 뒷전에 물러나 있도록 그분으로 하여금 소유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하고 친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하다 불림받았잖아요. 300년 동안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예.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드라이브하는 거다. 예. 드라이브, 요새는 걸어다니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운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무리 운전해도 안 지치고 운전을 즐겨했거든요. 이게 참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KTX가 없어가지고 무궁화 끊어가지고 왔어요. 어저께 3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전에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제가 다 세상 끝이라도 우리 자매만 옆에 있으면 먼 데가 없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왜? 못 오니까. 드라이브 같이 오는데 교제하는데 둘이서 데이트하고 둘이 그렇게 하는데 어디가 지루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혼자 가려면 멀죠. 그러죠? 저는 그래요. 근데 아내가 옆에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안 멀어요. 왜? 같이 가는데 뭐. 거기 같이 잘 건데 뭐. 여기 오는데 무궁화호 3시간 걸리더라고. 데이트엑스 1시간이면 오는데 3시간 걸려요. 근데 하나도 안 줄어들라고. 왜? 누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성령 아래 있는가를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빡빡한지, 내 신앙이 답답한지, 내 신앙이 팍팍한지, 내 신앙이 건조한지 아시겠죠? 근데 내 신앙이 하나님과 주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구원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받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 속에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풍성.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귀에 딱지가 붙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들을 줬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지루하지도 않은가 봐. 매일같이 써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좋은 걸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또 그걸 만든 걸 또 하나님 어떻게 보셔요? 좋게 바라보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아버지 안 닮은 아들이 있다면 큰일 난 거지. 그 DNA 조사해봐, 혈액 검사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가는 데마다 좋은 것을 창출해내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인간관계, 내가 가는 교회, 내가 가는 소그룹, 내가 속한 가정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걸 만드셨다며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은 좋은 일이 굿메이커. 또 좋게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흠잡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책제 피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는 사람이 좋게 봐야 한다. 하나님 좋으셔요. 좋은 걸 만드시는 하나님, 좋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때는 고난으로 보여요. 그때는 내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그때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답답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좋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내가 이해가 불가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지금 좋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똑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저자 미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울 서신으로 봐요.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대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저희의 보혜사가 되시오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온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동수원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